오늘 저는 봉독한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얼굴도 한번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얼굴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기분 나쁜 얼굴입니까? 여러분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아니면 누렇게 떴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좀 릴렉스 하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는 천사다 이런 마음을 놓고서 얼굴을 환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송 한 장하고 찬양 한 장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한번 그런 기분으로 좀 뜨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느껴.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너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소속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얼굴이 환해지죠? 천사가 된 것 같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사 얼굴 같아요. 조금 배열은 좀 잘 안 됐어도 천사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천사를 봤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때의 경험입니다. 1990년대 중반인데요. 청주여자교도소를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김행복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김행복 자매님은 40대 초반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부인이 자그마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와서 땡깡을 부리고 돈을 뜯어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견디다 못해 이 자매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었는데 친정언니가 서대문에다가 시장 앞에 조그마한 미용실을 차려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술만 취하면 미용실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기를 다 두들겨 엎어버리고 폭력을 쓰고 돈을 갈취하고 그날도 다 이제 저녁 때인데 미용실을 닫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와서 땡깡을 부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 싸우고 실강이를 하다가 그만 이 자매님이 미용 가위를 가지고 남편을 이혼한 남편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여인을 제가 신방을 하게 됐는데, 높은 콘크리트 담장에 철로다가 막 쇠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무시무시한 철대문을 척척 열고 들어가서 신방을 하러 가면서 굉장히 저는 두려웠습니다.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요,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눈에서는 살기가 있고 마치 저팔계처럼 삼지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잔뜩 긴장을 하고 면회실을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 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자매가 나왔습니다. 이 자매님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얼굴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는 저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 주보를 하나 이렇게 입수를 한 거예요. 어쩌다가 주보를 보면 여러분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담임 목사 아무개 아무개, 부목사 아무개 아무개 써 있잖아요. 이 주보를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저를 위해서 무려 1년이 넘도록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거기서 감동을 받고요, 눈물이 핑 돌든지. 정말 그 여인의 모습은, 그 자매님의 모습은 사람의 죽인 살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 이 구제하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 내부의 원망과 갈등의 위기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7명의 한라파 집사를 선출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선교의 시야가 열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세계 선교의 시야는 이 2명의 평신도 집사를 통하여 열려지게 됐는데 바로 빌립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는 각 나라에서 찾아온 유태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다가 체포되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들고 지중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결과 이방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베드로라든지 요한과 같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평신도 집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객관적인 특징을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바노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테바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는 복된 성도가 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스데반과 유태계 헬라인들 사이의 변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론으로는 스데반을 당할 수 없게 되자 중상모략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스데반을 모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력을 행사하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본문에는 스데반과 변론을 냈던 유태계 헬라인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등지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에베소 등지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꽃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소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들과 복음을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변론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론하지 말라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해라.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에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는 한마디로 변론의 문화였습니다. 소피스트 철학은 말쟁이 변론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론을 통해서 신생 물건을 검다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떠한 변론이 아니라 능력이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불신자들과 변론을 하게 되면 아마 한 가지 결과만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논쟁으로 압도하는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논리적인 논증으로 불신자들을 압도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반항하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변론도 같은 결론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증거를 헬라의 철학적인 논리로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약이 오를 대로 잔뜩 오른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하여 공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뇌물, 돈을 주면서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이 거룩한 곳을 거슬려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성전을 거슬려 말했다고 함으로써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이권의 손실을 우려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성전 제사를 위하여 몰려든 인파를 상대로 숙박업을 합니다. 재물을 팝니다. 그리고 화폐를 교환함을 통해서 상당한 이권을 취하면서 살아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겠다는 열심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종교자들, 위선된 종교자들을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박하거나 군림하거나 어떠한 경제적인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과의 변론에서 참패한 사람들과 그리고 충동을 당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내들인 법정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백성들까지도 등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데반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스데반은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데반은 공포에 떨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달려드는 공격자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피굴한 모습을 보인 것이 결코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은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창입니다. 기쁨이라든지 만족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러한 내적인 심리적인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로 얼굴을 얼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얼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적인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얼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상 문화는 이러한 얼굴의 특징과 인격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어떻습니까? 코가 오똑하고 눈이 쌍꺼풀이 지고 눈동자는 까맣고 입술은 앵두 같고 볼딱지는 빨갛게 익은 도마도 같고 여러분, 그런 게 천사의 얼굴일까요? 단지 미모나 잘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성형을 많이 합니까? 어쩌다가 강남에 신방 가면 정말 온통 성형하는 집밖에는 안 보여요. 우리끼리 성형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중국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성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뛰어난 민족 같아요. 뛰어난 민족.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 입국장에서 굉장히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주신 얼굴하고 다르기 때문에 입국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유머가 생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천사의 얼굴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이 스데반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된 후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헬라파 초신자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봉사와 구제 문제 때문에 갑자기 졸지에 집사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3절에서는 스데반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정죄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모세의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났는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틀림없이 주님의 얼굴을 닮은 천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울하고 삶에 지쳐있는 얼굴은 아닙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무엇인가 대한 이러한 불만으로 가득 찬 분노의 얼굴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면 성품이 변화되고 외모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에 찌들거나 세상의 쾌락으로 병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힘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얼굴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의 얼굴이란 하얀 피부에 어린아기처럼 해맑은 모습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달려드는 짐승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굴하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당한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진정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순교하기 이전에 이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소수에 속한 헬라파 평신도 집사였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질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의 얼굴일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으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동정녀 마리아의 얼굴일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거대한 부패한 집권 앞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얼굴일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던 일본 경찰들 앞에서도 순교로 신앙의 순결을 지켜냈던 아마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얼굴일 것입니다. 멀지 않아 세계의 교회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와 세속 문명의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들의 도전, 그리고 동성연애와 같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다원주의, 반기독교 정서가 급격히 팽창되는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천사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의 얼굴은 진실의 상징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없는 얼굴입니다. 스데반의 얼굴과 대조를 이루는 얼굴은 아마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략하고 죽였던 사람들의 얼굴일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을 신문했던 사람들은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험악하고 사특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회방하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헐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일으키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으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지금 스데반을 똑같은 죄목으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도 성전과 율법에 민감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바로 성전과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권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폭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꾸민 악마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헬라파 평신도 집사였지만 스데반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당할 자가 없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한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스데반과의 토론에서 참패를 당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공갈 속에서도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고 증거할 수 있었던 용기의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관용하고 위하여 중보 기도를 올렸던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탁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십시오.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복음과 성경적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아마 스데반의 모습처럼 천사의 얼굴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